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도 모임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매달 한 번씩, 그러니까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바라기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 보시면 이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7절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으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설교 제목을 뒤집어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공급해 주실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거의, 그러니까 혹은 이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 15초 정도 되는 이 식사 기도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위기의 순간에 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거의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다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어느 신학교의 예비 신학생들에게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장차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당신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는 하루에 6분 정도 기도를 한다라고 그 설문조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더글라스 오도넬이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마치 보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곧 믿음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보는 이 말씀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신앙의 표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이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 기도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곧 참된 신앙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 기도로 표출되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바로미터로, 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바빠서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기도는 아닌데, 기도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기도하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과거에 이 무당과 이 불교를 모두 경험했던 분이 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100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던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손이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처음에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같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무당 앞에서 절에 기도했던 거나 절에 가서 기도했던 내용이나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보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계속 구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것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제외하고는, 만약에 그 내용만 똑같이 말하면 내가 무당에게 가서 절에 기도했던 거나 이 절에 가서 기도했던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놀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꼭 순복음 교회나 우리가 다녔던 교회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도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이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 번째,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데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이 기도를 살펴보면 본문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식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항상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동기와 이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처가 어디였겠습니까? 항상 보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 그러니까 회당이나 길거리에 큰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들은 항상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 배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기도를 해서,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그들의 기도의 중심을 간파하셔서 그들의 정곡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무서울 정도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일 만큼 강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를 만큼 그렇게 강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을 때 보았던 것처럼 이 거짓된 기도,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로 여겨주시지 않는 기도는 자세나 이 장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 기도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동기로 한 기도는 여러분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니까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란 것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예배 때 내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큰 소리로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기와 목적이 불순한 목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여러분 이 닫히는 문이 있는 방이고 이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이 주시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비밀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문을 닫고 들어가 보니 마귀와 함께 들어가 앉아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들어는 가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뒷모습을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기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지만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하는 기도도 언제나 좋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외형은 골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잠고 마치 나팔 불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공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형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 시장 바닥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요점은 여러분 골방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심보다 이 기도하는 외양에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꾸 기도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기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없어지고 사이비 기도가 기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것은 기도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불 내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의미도 모르면서 많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주님께 길게 기도한다거나 어떤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를 오래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냥 딱 외치고,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밤새워서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같은 간구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이건 기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이 무의미하게
이 단어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마치 어떤 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대적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들이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 질렀던 것들을 우리가 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연상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내용이나 어떤 사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짖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무의미한 이 반복적 행위에 지나지 않은데,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웅장할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못된 기도로 한 가지의 구호를 계속 외친다면 여러분 정말 장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 외치면서 소리 질렀을 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이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이런 것은 그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 쳐서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심, 이 긴 시간에 감동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도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말은 제거하고, 즉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스스로가 공을 많이 쌓아서 스스로가 많은 일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바쳐서 뭔가 공을 쌓으면 신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건 안 되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건 알건 모르건 하여튼 많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 살 때 싼 것보다는 비싼 것이 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공을 더 많이 쌓았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란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공력을 쌓는 수단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소원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자 하는데, 이 신의 힘을 빌리는 방편이 뭐냐면 바로 공력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키는 데 있다라고 나오는 이 행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이런 권면을 하는데, 간단하고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책을 읽거나 우리가 글을 읽거나 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하늘을 향해서 숨을 한 번 쉬거나 또는 한두 마디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간단히 하면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주 하되 강렬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를 처음에 배우고 시작할 때 여러분 매우 유익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여러분 시작조차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마는데, 여러분 물론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꼭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들만 유독 강조하다 보면 우리 기도를 돕기보다는 낙심하게 만들거나 주눅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반해서 어렵고 무거운 짐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뿐더러 오래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가 왜 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절은 믿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구해야 되지 않는 이유, 즉 간단하게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할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공력을 가지고 무의미한 만들을 반복해 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 구태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깨워드려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6가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여러분 프린터물에 나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이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또한 어떠한 사정이 생기든 하나님을 거룩한 다추로 여겨 그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둘째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대로 내어놓기를 배우며,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법을 배우게 해준다. 세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은택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된다. 다섯째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축복들을 더욱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기도가 이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기도에 대한 이 관점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동기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경외감으로 이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기도입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 무의미한 말들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아닌데, 비록 짧고 간결하더라도 여러분,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여러분, 학교 가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강렬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삶 말고, 수능 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애들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받을 때 되면, 지금은 이 세상이 또 더 악해져가지고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각 종교별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그 시험지 받을 때 애들이 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 시험 볼 때도 보면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 애들은 시험지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천주교는 다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그 자기 인생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복된 삶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자주 강렬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도요, 책을 읽다가도,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별도로 기도할 시간을 30분씩 1시간을 처음부터 떼어놓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거고 몇 달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더라도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은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뉴스 같은 걸 볼 때, 신문 같은 걸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들이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하냐고. 일반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욕하기 바쁘다고. 저런 나쁜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저런 놈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때 믿는 자들이라면 그 내용을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상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잠깐이라도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계신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됐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감격했고 더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뜨거운 감사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견딜 수 없는 이 기도의 열망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을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실 때 받으셨겠지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해도, 제가 그냥 대충 읽기만 해도 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매달마다 기도의 노트를 준비해 가지고 이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앞부분에 들어갈 거고 뒷부분에 우리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한 달씩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짧더라도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에 이 완벽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허락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 아들이, 목사님 정말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이분 아들이 대장암으로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 국제변호사 시험도 로스쿨도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정말로 대단하게 잘 큰 아들,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아들이 30대의 나이에 대장암 말기가 돼서 여러분 8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에 대한 책도 썼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한 1, 2개월은 정말 아무 기도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계속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그것만 기도할 거냐고.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지금 살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볼 때 언제 기뻐했는지, 전교 1등 할 때는 너무 기뻐했는데 그 아이가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기뻐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들한테, 미국에 있었는데 계속 전화를 할 때마다 첫 질문을 할 때 아들이 항상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저에게 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고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집중해야 될 걸 보여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이 아이 낫게 해주시라는 기도도 분명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절이나 무당에게 절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보았던 것처럼 무조건 물 한 잔 떠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이 대상이 돼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겁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소원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이 물 한 잔 떠다 놓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이방인들이나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분명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른 기도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서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함을 깨달아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균형 있게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의 일까지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은 조금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럼을 치거나 뭐 이런 걸 하진 않겠지만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들 내용들을 한 번씩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기도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교회,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업적인 문제라든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